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귀한 말씀에서 말하노라는 내용입니다. 선포, 천명을 의미하고요. 명사를 동사로 번역하였습니다. 내용은 나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나함은 선포하다, 천명하다입니다. 보라, 보라는 희인애입니다. 희인애, 자 보시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치는 오, 아하와 같은 감탄의 표현과 함께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은 욤입니다. 욤. 날일, 복수로는 야밈인데요.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밈, 날들. 원문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르리니, 이르리니는 보입니다. 보. 찾아오다, 도래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닥치다, 둘러싸다, 포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 원리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신다, 주도하신다,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집은 베이트입니다. 집. 유다는 에후다. 이런 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어머니가 레아였으며 유대 지파의 이름이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왕권 약속의 축복을 받은 유다의 계보는 다윗을 거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이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새는 하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새로운, 바로 잡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리라, 카라트, 자르다, 끊다, 씹다, 물어뜯다, 죽이다, 삼키다, 베어내다, 연합하다, 계약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트. 언약을 세우다는 언약을 자르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희생동물을 두 조각으로 길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이와 같이 죽는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 계약, 동맹, 협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리트의 어원은 바라입니다. 바라의 뜻은 먹다입니다. 먹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베리트와 함께 갖고 있는데요. 먹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베리트란 단어의 어원적 배경은 고대 근동 지방의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은 서로의 화평을 위한 운명 공동체, 즉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베리트, 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먹지 않는 계약 관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동일체의 원칙에 따른 생명 공동체 관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먹었습니다. 먹음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양 또는 소를 잡아 둘로 자르고 자른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유는 계약 당사자는 운명적 생명 공동체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면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자른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른 즉 쪼갠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에 희생된 동물의 피를 섞어 팔을 어금맞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파기하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고만 했습니다. 죽여도 그 책임이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에게 있었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면 서로의 평화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뜻들을 종합하여 운명적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한 베리트, 계약의 3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심의 계약입니다. 생명 공동체를 위한 먹고 마심의 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림과 죽음의 언약의 계약입니다. 선택된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파기하면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베르트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성경적 배경의 의미와 카라트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알아야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만찬과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즉 신약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종합하여 원문주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천명하노라. 주목하여 보라. 그날들이 도래하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선택된 소, 양, 염소를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원칙도 베리트의 3대 원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심의 언약, 두 번째 피 흘림과 죽음의 언약, 세 번째 축복의 언약, 즉 평화의 언약입니다. 파기하면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 즉 신약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첫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생명, 즉 주님의 살과 피를 새 언약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위해 먹고 마시는 양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도 차원이 다른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위해 하나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미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의 생명이 아닌 의인의 생명을, 사망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옥과는 상관없는 천국의 생명을, 마귀의 종으로서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위한 먹고 마심의 양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제적인 성만찬의 밥상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체결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언약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은덕으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천복의 천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천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닮게 되어 예수님과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천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덕입니다. 모든 천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천하 만민에게 새 언약을 천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천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생명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4장, 요한복음 6장, 19장, 갈라디아서 2장, 3장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 되며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봉헌제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